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옴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온 줄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잠잠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을 조금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또 우리를 이 예배 성전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찬양을 한 찬양 고백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한 일부분임을 우리가 좀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두 눈을 감고 좀 하나님을 좀 생각하심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잠시 이 시간 한 20초 정도만이라도 좀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하나님을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큰 거, 더 많은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선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한정짓고 또 이렇게 단절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겠다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게 나아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소망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됨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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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요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좀 더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로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아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나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하시네. My God is good. 우리 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의 언제나 함께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하시네. 다같이 My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더욱 신나게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날 잊어버려 주님 알기
하신 왕, 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One, two, three, go!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좀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머뭇거리는 저희의 연약한 신앙과 은혜 없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강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에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창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어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캐리그마와 임마누엘 성가대 해장단,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우리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만에 뵙네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결핍이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뭔가 앞서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좀 평균을 맞추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과정과 그 절차대로 또 그것대로 한번 그냥 내가 살면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은데 때로 왜 나만 좀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시대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맞이하죠. 뭐 시험이든 뭐 대학교 입시든 뭐 취업도 그럴 수 있고요. 결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삶의 많은 과정들 그것이 끝나면 뭐 다음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하셨습니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첫 번째 씬입니다. 홀리가 등장하고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홀례가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같이 청함을 받았어요. 이 홀리의 예식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잔칫날인 것이죠. 홀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음을 보고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죠. 서로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나요? 사랑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죠. 첫 번째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홀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 첫 번째 구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흐릿해진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혼이 너무나도 쉽고 동성끼리도 결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서 점차 결혼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탄이 하는 이런 많은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으신 이 결혼인 이 홀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졌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등장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는 결혼의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정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혼식을 하잖아요. 이 정혼식은 약혼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정혼식은요, 우리는 뭐 때로 약혼하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약혼하고 결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약혼만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혼식을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식을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거의 대체로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정혼식을 할 때에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가서 이 장인들 어르신에게 신부의 값을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고 프로포즈를 할 때에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이면 이제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정혼식을 할 때에도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혼식도 잔치예요. 일주일 동안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마쳐지면 신랑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신랑이 떠나면서 귀중한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곧 당신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왜 떠났는데 1년 뒤에 찾아오느냐?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라서 그래요. 1년 동안 이제 평생토록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물질도 마련하고요. 또 결혼 예식을 치를 만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신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는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 약속과 선물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정결함과 또 육체적인 순결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대략 1년 정도 지나면 신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신부가 몰라요. 근데 1년이 채워질 때쯤에 신부는 결혼을 준비합니다.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막 그 신부에게 와서 그 신부의 준비됨을 도와줍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타이밍이 되게 독특해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시간을 센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인 저녁 때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면, 지금 뭐 서울의 한밤중은 밝지만 당시 그랬겠습니까? 횃불을 누군가 들고 있어야 신부의 집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그 길을 잘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직전까지의 정혼의 기간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죠. 결혼식도 정혼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둘이서 함께 그 안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잔치는 누가 하느냐? 그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많은 가족들, 하객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 집안 밖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 신랑이 이제 그 신방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신부는 정결했습니다. 나의 신부는 순결했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하면서 신부는 정결했다 막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7일째 결혼 잔치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입니다. 정혼식과 결혼식 둘 다 7일간의 잔치를 벌여지고요. 가고 오고 하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 잔치에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예식장 잡고 이제 식사 몇 분 준비하시겠어요? 저희 한 200인분 준비할게요. 근데 막 하객으로 800명 온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대체가 안 돼. 주차 장소 몇 자리 필요하세요? 저희 한 50좌석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차가 한 300대 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밖에 빙빙 돌고 난리가 나겠죠.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평생
어떤 결혼식이었는지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마리아? 마리아의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알 수 없어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주체자가 아닌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혼례라는 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미 정혼한 사람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한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제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읽었잖아요. 특별한 구절이 있었죠. 어떤 구절입니까? 신랑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 신부는 정결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그는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였겠지만, 동정녀였겠지만 벌써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리아의 혼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녀가 혼례의 예식을 치르지 않아서 성경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평생의 가정의 출발과 남편과 하나 되며 모든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받으면서 나의 친구들과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결혼식이 마리아에게 있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난리가 나는데 뭔가 마리아에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집안에 그 잔치가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분들 그럴 때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 근데 똑같은 상처를 저 사람이 받고 있네, 지금. 내가 그때 혼자 슬피 울었었는데, 내가 혼자 그때 되게 외로웠는데,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었는데 그런 아픔을 저 사람이 당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러한 청년이십니까? 그런 남들의 상처가 보이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만 예식을 잘 치르고 싶었을 텐데 이 집안에 그런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상처로부터 나오는 공감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집안에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왜 떨어집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포도주 한번 떨어져서 내 자식 앞길 한번 망쳐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걸요, 여러분? 누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 잘못하고 싶겠어요? 대충 하고 싶겠어요? 뭐 결혼식 뿐입니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누가 그거 대충 하고 싶어요? 누가 부족하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일인데 잘 안 될 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넘어가는 코스 같은데 나만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때로 나의 동생,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때때로 다 평탄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집안일 수 있죠. 너무 또 가난해서
당시 이 갈릴리 가나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뭐 이스라엘이 다 그랬겠지만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의 집안 살림들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잘 못 벌고 다 전체적으로 가난하죠.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결핍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본문이에요, 오늘의 구절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씨는 마리아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잖아요. 그렇기에 이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 예수는 비록 나의 아들이지만 그가 걸어가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받고 사람들과 다니는 지금의 기간이, 이 공생애의 기간이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며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실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요,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뭔가 낯설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이제 곧 설 명절인데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저기 우리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저기 음식 좀 가져와 봐, 저쪽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담대하게. 여자여 그 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담대한 청년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너무 차가워요. 관계가 안 좋으셨나? 여자여란 말이 좀 우리의 걸림이 되죠.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것인가? 이 여자여란 이 어휘는요, 지금 이제 여자는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그 여자가 아니라요, 당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로 쓰여진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긴 단어예요. 여인을 가장 높이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여인, 뭐 여사님, 뭐 부인, 뭐 이런 말이겠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두 구절 정도 더 앞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뭐 20장 이런 곳에 두 군데 정도 더 등장하는데, 다 그때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두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란 말은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않았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공생의 기간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기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님과 동시에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된 사역에서의 내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여인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말은 이 사건이 이 어머니와 저의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시작될 때만 봐도 어머니가 먼저 초청받아서 홀리회식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세상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 유독 관심 있게 그의 말과 생각과 뜻을 살피면서 집중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축복과 그 저주가 세상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어디라는 겁니까?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갈릴리 간의 혼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만 마리아가 그 사이의 끼므로 인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구원의 사역이죠. 그 방향성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감당하신 건 아니었어요. 공생의 시작도 나이 30살 청년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기다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간의 혼례잔치도 예수님 모실 때에는 아직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때라 생각하셨을 수 있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배고프니까 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먹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거스르고 지금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결핍의 상황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오늘 누구입니까?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씬,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 행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등장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정결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각 이스라엘 집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내 손을 씻기도 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건 물이 있다는 겁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까? 비워져 있으니까 채우라고 하셨겠죠. 얼마 정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부족했겠죠. 아직 넘쳐 흐를 만큼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포도주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또 있었어요. 뭘까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이 비워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결핍들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채워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겠죠. 당장 급하겠죠. 이거 없으면 망신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겠죠.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는 그럼 과연 채워졌냐라는 말입니다. 그건 채워졌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로 충만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냐고요. 물론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때로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방향과 뜻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법칙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그분만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표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년 동안 이 신랑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포도주보다 지금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한 포도주가 등장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때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갑자기 공급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가다가 포도주가 됐네. 이거 하인들은 아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행함, 기적을 누가 봅니까?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인들이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1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만 그를 믿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근데 그게 뭐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하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들만 변하는 거예요. 인간들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변화의 시점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보고 믿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빨리 지금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빨리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결핍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망신당하고 시작이 어그러지고 결핍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너네 집안은, 너는 좀 다르구나, 니는 좀 다르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네. 어떻게 준비했어? 어떻게 한 거야? 너의 능력이 뭐야? 너의 기적이 뭐야? 여러분, 뭐예요? 뭐 없어요. 예수께 다가갔던 것 뿐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귀한 포도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네요. 오늘 귀한 성찬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 대신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정결 예식에 쓰일 그 돌 항아리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께로 나아가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게 없던 것만 같던 그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하나님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한 그 항아리를 내가 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카랄라라 카랄라라바라 카바라 카라바얄라라바라 주여 라카랄라라라 카랄라라바라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기적을 그저 바라보면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저 알면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얄라라라바라 카랄라라바라 카랄라라라라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얄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찬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안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며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동안 예배 드렸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전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 찬양 올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세상 것들, 돈, 명예, 권력 등 이런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일로 모시고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